마커스 워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유명한 워십 팀인데요. 이 워십 팀의 찬양 중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 라는 질문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이 몇 절이냐면 15절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즉 이 말씀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이 주제와 맞물려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느끼는 점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죠. 정말 할 말이 없을 때 인상이 참 밝으시네요 하시면 같이 웃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웃어주시는 분들이나 미소를 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그나마 좀 밝게 맞이해 주시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떤 전도 용품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냐 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하나는 교회를 다니셔서 미소를 지으시거나,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서 미소를 지으시거나, 또 한 부류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밝게 인사를 하니까 그냥 저한테 맞춰서 이렇게 인사를 같이 웃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왠지 같은 편이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편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늘도 하늘빛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셨는데 비슷한 생각이 들잖아요. 같은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래도 같은 크리스찬들이야 이러면 좀 같은 편이야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교회 방문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뭐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알겠다고 하시면서 힘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이렇게 다 같은 편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낼 일도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좀 같은 편 피하 식별 뭐 구별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7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에는 그 서두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5절인데요. 첫 번째로는 맨 마지막 7째 심판이 일어났을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백성인 이 24장로, 24장로, 즉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이 대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경배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방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구분짓게 된다는 거죠. 28장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2가지밖에 안 난다는 거죠. 상 주거나 멸망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어떤 목사님은 당장 내일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은 좀 꺼려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면 어떨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유초등부 시절에 찬양을 했던 어린이 찬송가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찬양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되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은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상식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상식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막에 강을 낸다. 샘이 난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납니까? 물이 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꽃이 피어서 꽃동산이 됩니까? 그리고 사자와 독사가 사자와 독사의 본능은 무엇이죠? 본능은 잡아먹는 거예요. 무는 거잖아요. 배고프면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제나 사랑하고 아끼고 베푸는 그 선이 충만한 곳이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일까?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죠. 아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족한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날들이 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런 날들이 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죠.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상상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품고 있는 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하는데, 이 땅이 아픔과 슬픔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가득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 슬픔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하지만 여기 1절에 보면 측량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를 측량하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전에는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측량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잰다는 거잖아요. 측량이 재는 거잖아요. 사이즈를 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사이즈를 재라. 그들의 크기를 재라는 거예요. 이 크기를 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복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측량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3년 반, 1260일이 나오는데, 이 상징적인 숫자지만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는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차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 예수님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 땅이 어떤 곳이냐면 소돔이고 애굽이고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소돔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죠. 우리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도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계에 부딪히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가혹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황에만 여러분들이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19절까지 있어요. 18절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19절까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두 번째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이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내려오실 때 어떤 행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언약궤죠. 언약궤는 하나님, 이 구약의 사람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에 보이는데 이 하나님이 큰 우레와 지진과 우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땅은 어떤 곳이죠?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맛본다. 천국을 경험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교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잠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의 가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낸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오늘 말씀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분들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뜻을 품고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하나 질문하는 것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모세만 예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죠. 어떠한 일을 했어요?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 앞까지 가게 했어요. 인도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밖에 못 갔죠.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완전하게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결론이 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계가 있고, 그래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완성,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 중에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것만 묵묵히 잘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세상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면서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소망하고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